동료들 지난주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김두연 소장님께서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과 교재 준비하셨죠? 교재 전부 가지고 준비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김두연 소장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 임진왜란을 이후에 최고 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감사에 감사하세요. 감사에 감사. 그리고 제가 전도 좀 하세요. 지난주에는 전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에게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전도, 통일미 전도가 뭐냐,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통일미 전도에 성공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되죠.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없으면은 어제도 그렇잖아요. 경기를 한다고 얼음판에 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다니면 이겨요, 저요? 100% 지는. 전략이 없으면, 어제 제가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아무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위스에 좀 보니까 그 한 애가, 그 한 아이가 계속 마지막에 거기로 다 가요. 근데 걔가 백발백중 넣는 거예요. 그 하나만 제대로 된 사람만 있어도 전략이 그쪽으로만 몰아주면 걔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넣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그런 거지? 왜 한국 선수들이 왜 그 걔 하나만 맡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독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략이 없으니까 얼음판에서 지멋대로 뛰어다니기만 하지,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만이, 축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는 몸이고 이게 몸이잖아요. 그럼 몸에는 지체라고 하는 지체가 있는데, 몸과 지체 사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팀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몸의 팀이란 말이에요, 지체가. 그럼 이 지체들이, 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뭘 할 수 있는 이 팀이 돼줘야. 그렇다고 손 따로, 발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몸 따로 이렇게 다 놀면은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죠. 기도도 할 때 마찬가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전부 다 기도하려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하는 그 밤에 예수님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안 하고 이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라고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러면 사람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깨어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육신의 몸을 얘기를 들으면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를 왜 못 나오냐? 새벽 기도 나오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자기 몸 하나 관리 못 하기 때문에 새벽에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십자가를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이게 뭐 보통 어려운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지금. 또 올림픽 하고 있지만 또 포항에서 새벽 5시에 또 지진이 일어나요. 지금 어디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두고 가야 될지 이 팀워크가 한번 잘못돼 버리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에 맞아 이 나라도 팀이란 말이에요.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팀을 끌고 갈 수 있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팀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팀 그 팀의 선수가 누구냐 말이에요. 선수 그 일을 할 수 있는 선수 그 다음에 선수가 있으면 뭐합니까? 훈련되지 않은 선수들을 데리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선수들이 전략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또 선수 중에서 누군가가 탑이 되는 리더가 있어야 그 팀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제자 그룹 가운데 진짜 팀이 있고 그 팀 가운데에 맨 앞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너는 이제부터 사람만을 얻다. 그러니까 벌써 모든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제자이지만은 그 제자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 그룹이 있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팀 전도팀도 마찬가지. 전도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팀장이에요. 팀장. 여기 명단 보니까 우리 충원교회는 팀장이 6분이시죠. 6분. 또 빗샘들 교회도 이경무 집사님이 팀장이고 또 성광 순복음교회도 이경복 권사님이 팀장이고 그 다음에 충원교회는 김경원 안수집사님, 최정수 안수집사님, 나연옥 집사님, 서경숙 집사님, 신정임 권사님, 김재형 청년 6명. 근데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맨 앞에 있는 수제자 베드로 마지막에는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순교했던 그 사람 낚는 어부 그런 깜이 있을 때 그때 그 제자들의 팀들을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누구냐면 팀원보다 중요한 게 누구냐면 팀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역할 때도 구역이나 속회나 이런 거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구역할 때도 구역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구역장. 근데 구역이 몇 개가 있어도 구역장들이 다 똑같은 구역장으로 돼 있으면 이 교회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5개 구역이 있다면 5개 구역 가운데도 한 사람의 구역장이 이렇게 타고난 사람. 제가 이제 이 사람을 A급이라고 해요. A급 구역장. 우리 교회 A급이 누구냐? A급, B급, C급이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명찰을 달아줘야 돼. A급, B급, C급. 선수도 마찬가지로 A급 선수가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는 거다. 어디 가도 이 A급들은 이 A급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100%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 아멘 안 하는데 하나님 좋아요.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할 거 없어. 뭐 명절이 가까이 온다. 명절 잊어버려. 올림픽 잊어버려. 지진 잊어버려. 그냥 지금 이 시간에는 뭐에 충실해? 아멘에. 지금 뭔 얘기하는지 감을 못 잡고. 뭐에 충실하라고? 아멘. 아멘에 충실하라고. 아멘에. 딴새 빨리 머릿속에 올림픽 지워. 내일 모레 명절 안 와. 빨리 지워버려. 그냥 뭐에만 지금 오늘은 충성해야 되냐면 아멘에
나라를 충성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야. 다른 이게 살아 있어야 돼요. 아멘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게 A급이야. 아멘도 A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역장이나 이 팀장이 A급이 되면 이 사람은 이분은 모든 100% 헌신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준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은 혼자 구역 식구 안 붙여줘도 상관없어. 혼자 솔로 구역장. 요즘 얘기하는 혼자 구역장을 시켜놔도 1년 지나면 자기가 사람 다 모아서 1년에 10명씩 데리고 한 명도 안 붙여도 상관없어. A급들은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님 가르칩니다. 진짜 목사님 중에서 진짜 목사님들은 대처하면 돼. 된다고요. 생각하지 마. 그냥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리책을 안 봐도 요리를 잘하는 태어날 때부터 요리사가 있어. 내 아내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재료를 다 갖다 놔도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걸 만드냐. 똑같은 재료야. 똑같은 걸 줘. 근데 그렇게 맛을 내는 게 기적이야. 근데 어떤 분들은 별거 아닌 재료를 갖다 놔도 그게 작품이야. 벌써 그 맛이 뭐 어디 가서 그 흉내 낼 수 없는 거야. 그냥 손만 넣었다 빼는데도 양념이 되는 거라는 거야. 그런 게 A급이에요. 그러니까 A급 구역장이나 A급 팀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미 헌신된 이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미 헌신되어 있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팀장이 앞에 있을 때 그런 구역장이 한 분이 있으면은 그분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도 벌써 이분은 내년도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구역장으로 교회에서 임명을 안 해줘도 이 사람은 2017년 9월 10월부터 혼자 작정기도 40일 들어가. 내년에 구역장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40일 미리 기도 들어갈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벌써 내가 올해 하나님 앞에 팀장으로 내가 헌신하겠다고 벌써 2017년도에 40일 기도 다 끝났고 지금 2차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미리 준비 안 하고 그 해 목회를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나. 근데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가 부흥합니까? 어느 교회가 잘 됩니까? 준비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B급은 100%가 아니에요. 언제나 50대 50. 50대 50.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구역장 내고 하는 말이 그것밖에 없어. 1년 내내 하는 말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에서 맡겨서 나는 하는 거야. 너 알지? 구역장을 들을 때마다 하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 알지? 나는 하기 싫은데 맡겨서 하는 거야. 이 팀장도 마찬가지야. 50대 50의 팀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기 싫은데 교회에서 나한테 그냥 맡긴 거야. 그럼 1년 내내 하는 건 뭐야? 알지? 내가 하기 싫은 거 알지? 근데 해야 돼. 50%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 그럼 그런 팀장 만나면 1년 내내 배우는 건 하나밖에 없어. 알지? 아무도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이쪽에 C급은 이거는 0%. 그래서 구역 식구들을 한 4명을 붙여줘. 4명을 임명을 딱 하면 이건 이 C급은 벌써 구역장 딱 임명받고 팀장 임명받으면 이건 교회를 떠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응답이 돼.
다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0% 하나도 하나님 앞에 마음도 믿음도 신앙도 기도도 말씀도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람을 맡겨놓으니까 이게 짐이 되고 부담이 돼버리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들, 준비 안 된 C급한테는 이 4명도 준비 안 된 사람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A급 옆에는 또 누가 와? A 뿔이 와. A 뿔뿔이 와. A 뿔뿔뿔이 와. 좋은 사람 옆에서 좋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옆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선수, 좋은 코치, 좋은 감독이 있으면 그 팀이 이겨져. 좋은 선수, 좋은 코치, 좋은 감독이 있으면 이겨져요. 아멘이 아니라 이기냐고 지냐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뭐 안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에 주의 일을 할 바에는 준비된 A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A급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런 훈련할 때도, 이런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 훈련할 때도 이왕에 훈련 받을 바에야. 그렇잖아. 어차피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잖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세상의 길로 갈 거냐. 근데 이미 우리는 결정해놨단 말이야. 이제 세상으로는 못 돌아간다고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 그러면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 표대를 놓고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달려갈 때 왜 힘들게 달려가냐 말이야. 왜 힘들게 가? 얼마든지 소망을 가지고 갈 수가 있고, 얼마든지 기쁨을 가지고 갈 수가 있고. 그렇잖아. 우리가 서로가 힘이 돼주면, 할렐루야, 서로 팀이 돼주면 그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통일 및 전도 팀, 아니면 교회에서의 어떤 팀이 됐을 때 이 팀이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5가지. 첫 번째는 쳐다만 보지 말고 써요. 자,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할렐루야? 적기 바랍니다. 적어. 팀장들은 특히 팀장들은 늘 그 버릇을, 팀장 하나야. 나머지는 여기 지금 그 팀장 왜 이렇게 8명, 9명 이렇게 시다발이, 이 사람들은 상관없어.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되지 않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문제? 누가 문제? 팀장. 장이 문제야. 장. 팀장.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야. 제일 문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할 사람이 일하지 않는 거 크게 문제예요. 일할 사람이 일을 해야 돼. 직분자가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주일학생 문제가 아니고 중고등학생 문제 아니고 청년 대학생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직분 받은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일을 해줘야, 충성된 일꾼이 나와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8명의 팀장들, 그분이 자기가 월에서 했든 교회에서 임명해서 했든 간에 여러분들이 팀장들이 먼저,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지만 먼저 이 팀이 되는 거예요. 팀이 어떻게 하면 팀을 살릴 거냐. 죽어버리는 팀이 되면 안 돼. 끝까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도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도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도 살아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팀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팀은 살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자, 이번에 통일 및 전도 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팀으로서 이 일을 해 나갈 때에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는가? 머릿속에 그것만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안에다 소원을 품으면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소원을 품으면 일하시는 분은 그분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써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몰아주셔요. 전도를 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잘하는 교회들은 전도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기도 할 것 없이 교인들의 기업, 사업, 자녀들 다 잘해요. 아멘. 그런 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 연구소에 또 오랜 팀인데 검단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검단중앙교회 강신창 목사님. 그 교회도 지금부터 17, 8년 전에 교인 한 4, 50명일 때 4, 50명. 근데 그 목사님하고 그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첫 재직들 3일 동안 훈련시켜 달라고 해서 17, 8년 전이니까 그때 재직 훈련시켜 달라고 해서 재직 세미나인지 뭔지 이렇게 초청해서 제가 가서 처음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집사 6명을 놓고 3일간을 해달라는 거예요. 집사 6명.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앞이 아니 와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명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니까 나는 그래도 한 3, 40명은 되겠다 이 생각하고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집사 6명이에요.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6명, 여러분들이 6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6명이 하나 되는 거다. 아멘. 6명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만 되면 은사 주셔요. 능력 주셔요. 물질 주셔요. 일마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교회를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 교회 세워라 했고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 다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그거예요. 교회는 오면은 두세 사람만 합심만 하면 두세 사람이 합심만 하면 거기에 그렇게 써있단 말이야. 다 이루리라.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냐면 교회는 능력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교회는 실력이 없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지 못해서 두세 사람이 이게 두세 사람 문제가 아니야. 나 하나도 내 마음이 한 마음이 안 돼. 내가 그렇죠. 내 마음이 언제나 그렇죠. 내 마음이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있으면 좋은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내 안에도 이미 두 마음이 있는 거야. 세 마음, 네 마음이 있는 거야. 오늘도 아침에는 그렇죠. 아침에 저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한다고 말해놨다가 사랑이란 단어를 써서 열이 나는 거야. 분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밥 먹다가 처음에 먹을 때는 밥맛이 있는데 중간쯤 가서는 먹었던 거 다 토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야. 난 집에서 가끔 그래. 그럴 바에 나한테 밥을 왜 해주냐고. 끝까지 먹을 때까지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나를 기도를 해야지. 밥상 앞에서 왜 잔소리를 하냐 말이야. 그 은혜로운 시간에 그냥 밥 잘 먹게 내버려 두지.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밥 먹는데 앞에서 뭐라고 하니까 얘가
그 갈비 약간 떨어져 나온 갈비에서 떨어져 나온 그 갈비 뼈 조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씹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이가 반으로 이가 딱 부러지더라고요. 이게 증거야. 세상에 이가 딱 부러지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갈비탕 뭐가 안 먹어? 안 먹는 거야. 오늘까지 안 먹는 거야. 내일 또 가야 돼. 그런데 막 세상에 밤새도록 그 왜냐면 이가 가운데 딱 부러지고 나니까 신경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침만 옆에만 가도 밤새도록 아픈 거야. 내가 막 열이 나고. 근데 이분은 너무 잘 자. 내 마음도 두 마음 세 마음인데 옆에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그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교회란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다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검단중학교 6명 뽑고 3일간 하면서 제일 많이 썼던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6명을 합심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팀도 마찬가지예요. 그 팀원이 누구이든지 팀장이 누구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영을 주셔야 되냐면 하나 되는 영을 주셔야 돼요.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어. 10일 동안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게 120명이 하나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뭘 부르짖었어요? 하나가 되도록 뭐를 부르짖어? 성령을 달라고 120명이 하나로 부르짖으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래 걸리지도 않아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 그 120명에게 각각 모든 성령을 똑같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120명이 하나 되는 영이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팀이 성공하고 우리 팀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영이 임해야 돼. 하나 되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팀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하나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게 다르면 그렇잖아요. 부르짖는 게 다르면 자 남편이 기도하고 아내가 부인이 기도하는데 서로 기도가 달라. 그럼 하나님 들어줘 안 들어줘?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그래요. 개인의 영이 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의 영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다 함께하는 이 공동의 성령, 함께하시는 공동의 성령,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것. 그 사도행전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전체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주님의 교회 세울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똑같이 구하면 이 교회의 모든 성도가 교회 세우는 영이 부어집니다. 근데 그때부터 검단중학교회가 계속 하나 되는 교회로 가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10년, 12년이 흐르는데 그 40~50명 모이던 교회가 주일 출석이 5,000명이 넘어가요. 지금은 7,000명이 돼요. 오래 걸리지 않아. 하나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에요.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게 교회의 신비예요. 그래서 언제나 가르쳐준 게 그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전부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은사는 달라. 똑같은 은사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달라. 근데 그 은사, 다른 은사들이 다 하나의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받은, 그렇죠. 내 비전이 달라. 내 비전도 다르고 내가 꿈도 달라. 내 생각도 달라. 교회 오면 교인들마다 생각 다 다르지. 비전 다 다르지. 꿈이 다 달라. 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자기 스타일도 달라.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뭐 소리 내서 기도,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뭐 당연 기도하면서 별 사람 가지. 나는 뭐 너무 저는 5살 9개월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뭐 별 기도하다 어느 때는 가만히 앉아서 보면은 아 다음 단계는 뭐가 나오나 다 보여. 그 스타일이 있거든. 근데 스타일이 다 달라도 이 다른 스타일들이 자기 멋대로 그 스타일을 자기가 그 스타일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든지 뭐든지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로 조화가 이루어져. 하나로 협력이 돼야 돼. 하나로 연합이 돼야 돼. 내 교회는 나를 드러낼 수 없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지 나를 드러내지 않아. 언제나 진리를 드러내시지 말씀을 드러내시지. 아무리 유명해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꽃이 화려하지만 어떤 때는 화려하지만 그 꽃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꽃은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그분은 절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걸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조심해라. 조심할 때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가 되는 지혜를 가져야 돼. 교회를 세우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팀을 세우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번에 전도팀을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 하나 되는 영. 팀장은 잘 이거 기록하셔야 돼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7, 8, 9, 10명을 다 하나로 만들 수 없어요. 처음에는 팀장, 부팀장, 이분들 팀장하고 부팀장이 하나 돼요. 아멘.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3명, 4명. 팀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에 1년만 하라는 거예요. 2년 할 것도 없어요. 1년만 해보면 다 알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살 거냐, 우리 교회가 생존할 거냐, 우리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 이제 이대로 그냥 가면 우리 교회는 노령화밖에 되지 않아. 지금 한국 교회에 65세 이상이 모이는 교회, 65세 이상 교회가 70%예요. 70%. 65세 이상. 앞으로 10년 지나면 못 돌아와. 못 나가 이거요. 이 고령화, 이 노령화, 고령화. 이 교회라는 이렇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교회가 출생을 해요. 시작이 하면 출생해서 교회가 마지막에 쇠퇴하는 때가 와. 그럼 이게 유아기, 유년기, 청년기가 이렇게 있어. 이쪽으로 가면 항상 이건 젊은 교회니까, 이건 젊으니까 교회가 이 젊은 기간이 이게 절정기예요. 교회가 막 부흥해서 절정기. 이걸 사도행전의 30년이에요. 사도행전이 이렇게 절정기라고. 막 모일 때마다 말씀이 왕성하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고 견고하고 든든하며 막 이렇게 절정. 이게 30년을 쫙 가는 거예요. 그 30년의 부흥기가 왔을 때. 그런데 이렇게 사도행전 교회가 안 되는 거. 한국 교회는 뭐냐면 이렇게 젊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젊음이 점점 노령화가 되는 거야. 노령화 점점. 그래서 세포가 하나씩 다 죽어가.
기도가 죽어, 말씀이 죽어, 전도도 하지 않아, 새신자도 없어, 일꾼들이 없어, 일하고 싶어도 일꾼이 없어. 헌신자들이 줄어들어, 사명자들이 줄어들어. 이렇게 노령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쇠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쇠퇴기에 접어들면 한번 한국교회가 지금 노령화가 급속도로 지금 나빠지니까 교회가 20세기하고 21세기가 차이가, 이 21세기를 지금 한국교회가 21세기에 지금 18년째가 왔는데 21세기에 18년 동안 한국교회는 지금 전부 다 내리막이에요. 20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제일 불편한 게 21세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21세기에 출생한, 그러니까 지금 18살까지, 지금 이후 18살까지의 얘네들의 세계관과 이쪽의 세계관은 완전. 우리는 지금, 저는 뭐 여기 중에서도 뭐 1905자가 들어가니까 여기 살기가 다 불편하지. 머리도 불편하고, 뉴스를 들어도 불편하고, 사람을 봐도 불편하고, 핸드폰 기계 쓰는 것도 불편하고, 컴퓨터 쓰는 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 거야. 그런데 이쪽에 지금 21세기에 교회 중에서도 지금 어느 교회가 가장 활발하냐면 21세기에 개척된 교회들은 살아있어. 근데 20세기에 개척된 교회,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많았었지.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다 완전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렇게 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교회에서, 여기다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 그냥 관리자가 되셔서 문 걸어 잠그고 맨날 불 끄고 이런 관리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교회 관리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를 이런 걸 오랫동안 유지하고 벽돌 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여러분들 몇 명 모인 그 사람들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새로운 교회를 창조하시고 개척하시고 새로운 교회를 온 세상에 설립하고 있어요. 창조하고 이 신앙을 창조신앙, 개척신앙, 설립신앙. 하나님은 지금도 새 교회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새 교회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새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팀장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여기 와서 이쪽 거 흉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20세기 때 하던 거. 그러니까 20세기 때는 제가 여기는 그래도 좀 밝은 편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우리 김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를 좀 어떻게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흔적이 나와. 저런 거 붙이고 이런 거 보면 해보려고 아직 뭐 많이 붙였어. 나는 또 이렇게 김두현 목사 초청 축하 막 이런 거, 막 꽃 이런 거 나는 임진왜란 이후에 처음 왜냐면 해보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이 색깔이 바뀐 거예요. 근데 웬만한 교회 가면 전부 다 저 색깔을 뭘로 칠했냐면 똥 색깔로 칠해요. 다 어두운 색. 우리가 그러니까 벌써 20세기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흙을 밟고 가는 거예요. 이런 흙 속에 사는 사람. 흙을 좋아하는 사람. 여기 얘네들은 흙을 싫어해요. 얘네들은 흙 위에 다니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져 있는 거. 여기는 달라. 20세기는, 여기는 20세기 때는 이분들은 집에 가서 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 불 끄는 거. 얘는 20세기와 21세기 차이는 그거예요. 벌써 불 끄는 사람
사람 보면 아 저 20세기. 그리고 얘네들은 불만 켜는 게 아니야. 불 켜고 핸드폰 켜고 귀에다 꽂고 눈으로 보고 발로 움직이고 온갖 그러면서도 잘 자. 여기는 불 하나만 켜 있어도 잠이 안 와. 그리고 여기는 역사를 밤에밖에 일을 못해. 불 다 꺼야 일을 해. 얘네들은 화내도 다 해. 뭐든지 다. 그러니까 지금은 애들이 어느 곳에 제일 많이 모이냐면 밝은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나이는 어디에 잘 가냐면 물레방앗간 뒤라든지 갈대밭 제일 좋은 데가 막 갈대밭 물레방앗간 뒤 이런 음침한 그리고 밝은 데 가면 사죽을 뭐 드러날까봐 감추느라고. 근데 얘네들은 감추 안 감추? 전혀 감추. 다 드러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가 들어서는지 17년, 18년이 지나도 지금 교회 안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변화돼요. 아멘. 이 교회 와서 그렇잖아요. 저렇게 스크린 걸고 컴퓨터 치고 저 CD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저런 게 다 불편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눈에 다 거슬려. 근데 우리 교회가 살으려면 젊은 교회로 가야 돼. 아멘.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야 돼. 아멘. 어린아이가 교회에 와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훈련을 잘해야 되냐면 이 훈련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수혜자가 아니고 내가 여기서 변화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우리 교회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고 나서 빈 건물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 올해 우리나라의 전체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전체 신학교. 왜? 교회에 젊은이가 없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절정기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의 절정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팀 안에서 그걸 구하. 이 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팀이라고 하는 교회 전도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팀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있는 부서나 위원회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판을 안 짜면 새로운 구조로 만들지 않으면 내게 여기서 20세기에 여기서 익숙했던 거 여기 뭐 맨날 된장찌개만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자꾸 된장 먹고 싶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말씀을 먹어야 돼. 아멘. 새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새 말씀이 들려야 돼. 내게 익숙하지 않은 말씀. 내가 늘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좀 듣기 싫어. 그런데 어쩔 수 없어. 21세기를 살아가려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지구를 떠나면 되지. 근데 어떻게 목숨이라는 게 어차피 가야 되는 거야. 저도 고민이에요. 성경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에 이렇게 되면 그냥 일반은 70이고 강건하면 80. 이게 성경대로 살다 가는 거야. 80에 가는 길. 하여튼 교만 80 채우면 또 교만해. 그래서 79세 11월 30일 날 가는 게 제일 이 11월 곧
30일 전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 다 맞춰놓고 그 다음 주에 갑니다. 그러니까 29일에 자다가 나 간다 하고 30일에 갑니다. 근데 그게 되냐고. 그런데 성경에 썼을 때 7, 80이 이게 뭐냐면 인간의 모든 것의 한계야. 이때 80부터 사는 거는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서 사시는 분들 때문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좋았어, 이때가 좋았어, 이때가 좋았어, 이때가 좋았어. 이때가 좋아, 이때가 좋아. 응? 언제가 좋아? 나는 안 좋아. 나는 요때 살고 싶어. 그래도 30 정도. 근데 지금 안 돼. 이제는 그러니까 더 21세기가 더 가기 전에 21세기가 더 가기 전에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쪽으로 쇠퇴하는 게 여기에 어린애가 있든지 여기에 젊은 사람이 있든지 늙은 사람이 있든지 남녀 종들이 있든지 이쪽으로 쇠퇴하는 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거는 이 젊은 피를 수혈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내 피를 고쳐서는 안 돼. 계속 늙어가는 거니까. 그러려면 이 젊은 피를 여기서 쇠퇴하면서 노령화되는 이 고령으로 가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피가 들어가야 돼? 젊은 피가 들어가야 돼. 그 젊은 피를 살려낼 수 있는 거,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젊은 피, 그걸 성령이라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아이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이 꿈을 꾸고 남녀 종들도 그와 같이 된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안 봐. 마지막 하나, 성령의 수혈만이 교회를 살려내는 거야. 우리 지성으로 하지 못해, 노력으로 하지 못해. 왜? 내 체질에 익숙해져 있는 이 체질,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한다는 게 뭐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바뀌려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고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그럼 지금 팀이 그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우리 팀이 살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뭐가 임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새 교회가 돼. 새로운 팀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이걸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바뀌지 않았는데, 성령이 오지 않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 교단의 그 교단의 전국 장로회 회장도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본인이 하는. 저는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74세가 되어서 그날 예수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제가 예수 체험했고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장로님, 예수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거 증거가 뭡니까? 그렇게 했을 때 체험한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한 분은 싸우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친구 장로님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70% 정도는 성령 체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의 이성으로만 판단을 하지, 자기의 감정으로만 판단을 하지, 거듭난 영혼, 체험한 것.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를 다시 진리 가운데 오신 성령이, 다시 그 성령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진리로 끌고 가냐. 이성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나를 자꾸 어디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를 나를 같이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팀장들이나 여러분 팀원, 또 교회 팀이 살려면은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요. 아멘.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강권적 성령을 구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사도 베드로가 첫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마지막이 되면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이제 마지막 때예요. 진짜 마지막 때. 잠시 후면 지금 전부 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가고 있는 길이 뭐냐면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선한 길로 가느냐 악한 길로 가느냐. 지금 아무리 문화 혜택을 받고 아무리 살기 편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 아멘. 성경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좋은 길이고 그게 선한 길이고 그게 의로운 길이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아,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아,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필경에 가는 길은 사망입니다. 지금 그 사망의 길로 달려갈 길.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지금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몇몇 되는데 저런 분들은 진짜 이게 특별한 은혜 아니면 못 와 있어요. 진짜 특별한 역사 아니면 진짜. 요새 교회 안에서 젊은 커플 만난다는 거는 그건 진짜, 저도 제 아이들이 있지만은 얘네들이 믿음 지켜간다는 거, 이게 마지막 세대예요. 마지막 세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해도 이 얘기하는 것이 먹혀요, 안 먹혀요? 먹혀. 내가 목사인데도 안 먹혀. 뒤집힌다니까. 애들이 돈이라도 주고 뭐라도 손자 손녀딸 뭐라도 뭐 사주고 뭐라도 주고 용돈이라도 주고 유치원비라도 내주고 이렇게 해야 그나마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하지. 어제 사위가 한 12월 17일 날, 작년 12월 17일 날 나보고 어제 전화 처음 왔어. 어제 내가
5살 때 손녀딸 책상을 사는 걸로. 그랬더니 평창 갔다가 기가 막힌 일이야. 5살짜리를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하니까 또 그 부부가 딸하고 제 딸이 얘를 거기 가서 보여주고 와야 된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둘째 17개월 된 애를 오라는 거야. 근데 아내는 일본에 손님이 와서 지금 여수 같고 이제 증조 할머니가 계신데 우리 어머니 이분은 뭐 90 가까이 이랬는데 어떻게 와 애를. 어제도 가보니까 야 어떻게 야 큰일 났다 어떡해. 왜 어머니 왜 그랬어요? 아이고 얘 들다가 그러니 어떻게 설교 준비하다가 1시 반에 전화했더니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어이구 아니야 알았어요 좀 갈게요 하면서 갈비탕을 또 비록 집에서는 이빨 부러졌지만 어머니 계시니까 갈비탕을 또 세 그릇 사가지고 그러고서 가서 또 오랜만에 갔으니까 또 책상도 사주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책상 때문에 고맙다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주고 뭐 안 사주고 이러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운하여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단을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저는 유학을 해서 영국에 오래 살았는데 그리고 제 주변을 이렇게 봐도 한국 이렇게 사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이런 결혼식 이렇게 손자 손녀들을 키우는 거 애 하나에 양쪽 집안 모두가 이모 고모 뭐 친정 외가 애 하나에 진동이 그래서 우리 집에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우리 집에 성령이 임하셔. 그래서 사위, 딸, 며느리, 아들 할 것 없이 다 성령이 임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못해. 할 수가 없어. 이미 내 손은 떠나. 사람의 손에 떠나.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봐. 그래서 성령이 말씀해 주셔야 하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그들의 영혼이 지켜지는 거고 그래야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가정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진짜 일보 직전. 맨날 들리는 말이 뭐 성령 충만합니다 이런 말이 들려야 되는데 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하죠? 근데 우리 집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집들은 하나도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전략은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팀장이 잘 세워져요. 누가 잘 세워진다고요? 그럼 어떤 팀장이 돼야 되냐? 7가지. 첫 번째, 소명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기 전에 이 믿음으로 하는 거는 믿음으로 할 때가 있죠. 근데 이 믿음은 항상 좋을 때도 있지만 믿음은 어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항상 이렇게 절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만 있으면 좋은데
이 업앤다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 믿음이 막 떨어질 때. 사도 베드로 그런 적이 있지. 물 위에 걸어갈 때가 있어. 근데 계속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걷다가 어떻게 돼? 맞아. 그 믿음 좋다는 베드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뭐 3층 전도 보고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영을 다 받고 은사, 그 좋은 은사들 다 받았지만은 로마서 7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낮에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 밤에 오면은 또 이 육신이 죽었던 육신이 밤에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육신이 끌려가는 대로 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은 죄성을 가지는 겁니다. 육이 원하는 것은 죄성이에요. 근데 분명히 어젯밤에 그걸 안 하려고 작심을 하고 아침에 깨어나서 그 빛들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사는데 밤이 오기 시작하면 이 빛이 어두움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육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오라. 나는 곤고하다는 건 나는 괴롭다. 밤만 되면 괴롭다. 밤만 되면 괴로워. 죄가 나를 부르는구나. 육신이 죄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다시 내가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지만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사망의 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 아멘. 이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이 육신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임해야 돼? 살아있는 성령이 임하셔야 돼. 아멘. 오늘 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니까 팀장이 이렇게 믿음으로만 살면 이 높이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좋을증 우울증 좋을증. 뭐 새벽기도 나오면 좋지. 새벽기도 와서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남편도 큰일 자고 애도 학교 갈 시간인데 직장 가야 되는데 어제 한 사람 모셔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금방 이런 개나리들이다 이런 쌍화탕아 이런 숙전대 못하는 학교도 안 가고 직장은 안 나가고 잠만 자고 여기서 기쁨 감사가 어디 있어? 아유. 그래서 깨워서 그래도 또 밥 먹여. 밥 먹이고서 이제 학교도 가고 직장을 나가고 그때 또 혼자 지가 여기서 혼자 방에 앉아서 또 기도해. 아까 화낸 걸 용서하시고 원래 그거 아니었는데 제가 절대 여기 없어가지고 또 죄를 졌어요. 이때 또 여기 살아. 이때 믿음이 좋아져. 또 가다가 또 오늘 점심때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어머 친구를 만났다니 내 남편이야 어제 보너스를 명절에 보너스를 탔는데 1200만 원을 탔단다. 금방 1200원커녕 12만 원도 안 가지고 벌써 이때 믿음이 바닥을 쳐. 오늘 저녁에 오기만 해봐라. 일을 꽉꽉 그러다가 에휴 그래도 오는 길에 또 그래 이 남편은 1200원 갖다 주지만 가져가는 게 2000원씩까지잖아요. 근데 내 남편이 10만 원 안 주지만 그래도 예수는 믿음이야. 그래도 감사하지 하면서 오다가 아이고 교회나 들려서 기도라도 하고 가자. 교회 와서 또
아버지 1000년 만에 아니어도 예수 잘 믿는 남편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세상에 집에 올 때 동태 2마리 할렐루야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8시에 동태가 끓어, 9시에 동태 끓고 있어, 10시에 또 끓어, 11시에도 끓어. 11시에 이제 불 꺼. 너 이제 들어와도 동태는 명태가 됐다. 그러고서 들어오는데 12시 5분에 들어오는 거예요. 초인종 소리가 땅땅 나는 이런 개나리. 하루에도 믿음으로 좋았다 나쁘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어 없어? 이런 사람을 데리고 교회 세울 수 있어 없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교회를 세울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불러다 놓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뭐를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팀장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사명은, 이건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이루는 거라서, 이루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고 가는 거고. 근데 교회는 사명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뜻은 뭐냐면 교회는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 살아있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은 다 뭐가 있어야 돼?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또 가져야 돼? 사명도 있어야 돼. 팀장인 거예요. 팀장들은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시오. 그걸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쉬는 시간이 지났어. 5분 지났어. 강사는 시간을 잘 맞추는 게 좋아요. 명강사는 딱 지금 끝나요. 하면서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몸된 교회와 또 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는 믿음 주시고 또 합심하는 사명 주셔서 주의 교회와 팀으로 하나님 일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